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의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이미 숨겨두어 두셨던 진리, 그 성령이 오셔서만 알게 하시는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렇게 제가 그 권능을 받자 하는 권능을 받으라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걸 그냥 읽으셔도 신문지 읽듯 읽으니까 그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말이에요. 귀신이 쫓아냈는데 얘가 안 나가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사람, 이 병든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거기에 귀신이 그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지가 거기서 도사리고 앉아서 꼼짝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우리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100번 반복해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어야 내가 이게 병든 사람이 그걸 믿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은 귀신이 거하는데 가장 유리하고 편안하고 귀신이 들어있기가 아주 편안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귀신이 나갔다가도 내가 무리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사람 몸에서 나갔던 귀신이 사람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 이거야. 그거 뭐라 하세요? 무리 없는 것으로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것만 되지만 이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막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여기 가도 거하기 불편하고 저기도 거하기 불편하니까 여기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자기가 나간 내 집으로 돌아가랴.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나갔던 귀신이 사람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들어올 때는 내가 이제 쫓겨날 때 내가 혼자 약해서 쫓겨났는데 나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하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귀신이 들어가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 자기 밥이죠. 자기 안방이죠.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지금 이렇게 뭐 와서 특강도 듣고 하는데 내가 그토록 설명해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감,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 이 하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시다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정말 그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다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본문에 3절에 가죠. 그 말씀으로 세상.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으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 있는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이 떡같이 있던 이 흑암이 고무풍선이 불어나듯이 딱 궁창이 생겨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람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에게 그 생명도 부어주는데 그 말씀을 걷어면 우리 생명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많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는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창조도 하고 바람도 꾸짖고 광풍도 꾸짖고 바다 물결도 잠잠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고기가 한 그물에 2배 채울 만큼 많은 고기가 갑자기 들어오기도 하시고 그의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네가 거기에 있느냐? 없나이다. 너 그물을 네 깊은 물에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거기 그물을 던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배 채워진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할 만큼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나요? 하나님이시나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하나의 덕담, 그저 이렇게 하나의,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통 이게 그저 편안한 지식으로만 듣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런 그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다른 이런 성경을 강론하는 자들 같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막 놀라가지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귀신이 고백한다. 너 거기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금방 떠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권세 있는 교인이로다. 이것은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권능 있고 생명 있고 심판하는 두려운 말씀이다. 권세 있는 자의 교이다.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순종한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병들었는데 병들 이 목사님의 손 만지면 난다는 거 그거 믿고 있어요. 그만 믿지 바로 목사님의 손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 목사님 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이 믿음 없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함께 역사하시고 믿음 없어야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아무리 안수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감 좀 하시고 안수면 있어요. 아직 교회는 안 나갔는데요. 이제 교회 좀 나가게 되면 안수면 있어요. 예, 교회 나오시면 되신다. 아이고, 좀 해주세요. 그게 사실 그냥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래도 해달라고 그 사람은 목사님 왜 괴롭혀? 괜찮아. 받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받아.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오면 바위에다가 손 얹는 것 같아요. 뭔가 쭉쭉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정말 쭉 뭐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만 이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 머리에 손 얹으면 바위덩이에 손 얹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적이 나타나겠어요? 이 세상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병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왜 병들었습니까?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 말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이것을 아버지가 친히 명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것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이 곧 아버지가 명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 지금도 나오고 계시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같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같이 공경합니까? 하나님같이 여깁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만 되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것만 해결하자면 절대로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능력 있는 교회로서 배려하는 좀 환원하는 교회로서 정말 이 세계에서 아주 우뚝 서 가야 될 텐데 그 교회가 능력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인들이 다 우리의 지금 80년대 막 교회 붕괴 때는 온 교인의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야 그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 중국 같은 데 소식 들으면 아주 그냥 엄청난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도. 근데 단순해서 그런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달고 달아서 이제 텔레비에 하도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 비교해서 비슷하게 여긴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도 텔레비 나오면 이거 그것이 더 신나죠. 이거보다.
왜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신자니까 의무적으로 성경 읽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셨다. 그 말씀이 여름 속에 들어와야 여름 속에 그 암덩어리도 녹아나가고 정말 여름 속에 들어왔던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안수 암만 받아도 못해. 그러니까 안수 받을 그때만 다시 또 받으려고 또 맨날 안수만 받으러 다니고 이적은 없고 앞으로 이적 없으면 큰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적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적 없으면 배대운동 하나만 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인데 능력이 많이 있다해야 합니다. 왜? 이는 성령이 이루시는 거니까. 교회는 예수가 하늘에 가셨어요. 이제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무슨 이적이 있어요? 참, 예. 하나님 말씀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앞에는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령 가지고 제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거보다도 억만 배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요. 우상보다도 더 큰 억만 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상 앞에는 그렇게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생명도 없는데 그 앞에 옷을 아주 야매고 얼마나 경건하게 합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곧 심판한다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너를 심판한다. 그러거든.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고 그러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곧 심판한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그 말씀이 곧 다시 심판할 때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해봐 핑계예요. 소용없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곧 우리를 심판한다. 그렇게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곧 나를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냐, 우리는 죽어서 낙원을 통해서 하늘로 갈 사람.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신자인데 이 사람은 심판 없이 그냥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셋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건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내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 이를 믿는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말씀이 사람을 만들기도,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셨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가지기도 하고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보내 너희가 나를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할 자도 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바로 그걸 여러분이 의심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니 예수 이름 부르니까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이 말한 것처럼 15절 이어가죠. 구원할 때 불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 겨우 영이나 구원받고 그 영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야. 우리는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또 자세히 들어야 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를 심판한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앞에 떠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놔야 되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죄도 내놓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행복에 상하던 걸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기도 한다 이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으시고 들어갑니다. 한번 47절, 48절 두 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십니까? 저는요 나이가 이제 먹고 이제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더 아주 분명해집니다. 아주 더 확실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경건함, 두려움,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 말씀만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왔다가 갔어요. 간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귀로 들으셔도 소리로 들으셔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야. 이제는 우린 그 말씀을 형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는 하늘로 가셨고 이제는 복음으로 듣는다야. 은혜와 진리로 듣는다야 말이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세 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이 곧 심판하신다. 이거 시작. 이 말씀이 곧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곧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곧 심판하신다. 예, 그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미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요. 나는 심판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자가 있으시니 그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하노라. 그러나 그분이 구원을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우리가 특강사
몇 주간 계속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걸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만 확실히 이 말씀이 곧 신발은 알면 그 말씀 들으면 이 속에서 귀신이 그렇게 알게 해주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참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들도 막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막 귀신이 소리 와 같이 여기서 지르고 소리 지르고 스스로 막 소리 지르고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잘하세요. 자, 오늘부터 또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에 이어서지만은 조금 달리 또 듣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들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율법이나 이게 다 모양과 그림자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마침내 그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세우시는데 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 우주와 그 우주 밖에 있는 저 하늘과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피조물을 만유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요즘 그 학교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듣지 못했던 학과들이 있어요. 무슨 무기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총 만드는 학과가 그랬어요. 대학에 무기학이라고 그래서 그 대포 만들어? 그러더니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이게 우리 여기 이 공중에 우리가 이 앞에 말하자면 이 어떤 전파가 말이요. 무기질이 아마 몇 억만 개라는 거거든요. 억만 개가 지금 막 이게 옷을 짜집기 하듯 막 이렇게 옷을 그냥 막 이렇게 이게 옷을 짜듯이 꽉 지금 백만 개의 그런 여러 가지 전파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딱 이렇게 짜이게 돼. 지금 우리가 거기서 겨우 한 가지 발견한 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화도 하고 또 텔레비도 보고 또 거기서 한가 몇 백만 개, 한 개 정도의 그거 하나 발견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이걸 다 쓴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별짓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 없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무기학이라고. 예, 이것을 다 합들여서 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믿음만 충분히 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영감을 줘서 그런 어떤 무기질에 대해서 딱 허락하시면
이 사람은 노벨상은 고사하고 뭐 세계를, 지구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깨닫게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그것을 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유를 정도세요. 만유를 후사로 세우세요. 아들을. 후사는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상속자로 세우셔. 이제 이런 후사로는 전에 이 얘기를 변했더니 옛날에 우리 욕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후사로니까 자기 아들 손자 세우려고 그거 했다고. 그렇게 이미 사고방식들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목사하고 우리 아들이 또 지금 감독권자로 있지만은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사론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져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받을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의 그림자로 설명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잘 모르죠. 이게 여러분이 이거 퍼즐 맞추는 것이 있죠. 그 잘 봐서 모르죠. 근데 탁탁탁 이렇게 맞추면 딱딱 맞으면 그림이 나오죠. 한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나온다. 전체 그림이. 이것을 갖다가 잘 그 수만 가지를 갖다가 조립하니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도 눈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입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다 조립이 되어야 사람 모양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아들에 관해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율법으로 말한 모든 말씀이 거기에 보면 무슨 색깔로 그다음 무엇을 짜고 이런 얘기해서 그다음 뭘 만들고 무슨 모양 만들고 다 이것이 하나의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 그 예표로 예화로 들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마침내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 만유를 상속받을 수. 그러니까 이 땅에만은 아니야. 마귀가 말이요. 예수 금식하고 나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천하 영광 주리라 할 때, 아니야. 그런 우주 이 우주의 영광을 내게 얻게 한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죠. 근데 예수는 이 우주라는 것보다도 아니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상속받을 자니 이 우주 하나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예수께서 네가 그 무슨 권리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말하나 예수는 사탄아 물러가다. 왜? 그는 만유의 후사이거든요. 이 우주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이란 것은 어떻게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우주도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늘을 기대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늘을 의지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벽에 있어야 벽에 뭘 걸지 옷을 걸을 수 있죠. 뭘 걸어놓을 수 있죠. 벽이 없는데 어디다 옷을 걸을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이 피조물들은 어디 있어야만
자기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생명과 그의 권능을 의지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피조물과 물이 없어도 물고기 못 살아요. 공기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뭐 의지해야 돼요. 피조물은 다 의지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만 돼요. 얘기하세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하죠. 왜냐? 우린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죠. 자연과학은 맞아요. 근데 자연이란 말은 그건 틀려요. 자연은 스스로는 말인데 스스로 모든 건 스스로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래서 풀도 스스로 나무도 스스로 한다. 물고기도 스스로 산다. 자연이라고 말하거든. 그 틀려요. 여러분과 나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도 우리는 그 틀리는 소리라. 성경에 자연이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절. 그렇게 흐릿터진 단어가 이 두꺼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게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 왜? 이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이 없어요. 전부가 다 의지해야죠. 만드셔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이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는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일러주러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 13절부터 난 스스로 있다. 이게 하나님만이 오히려 자연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계신 주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홀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런 공간이 없어도,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왜?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지을 때 이만치다가 우주라는 것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하늘과 차이가, 이 우주는 어떠냐, 성경이 뭐라 하니?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우주의 공중권세 잡은 자, 용, 바로 그런 뜻인데, 거기서 노골적인 뜻은 뭐니? 똥집 주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취급하는 뒷간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안방이 커요? 뒷간이 커요? 안마당이 커요? 뒷간이 커요? 뒷간은 요즘은 방 안이다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밤에 편성하려면 정말 무서웠습니다. 애들이 엄마 하고 같이 가야지
와 일어나서 저기 옛날 시골에 집들 보면 자기 집에서 나가서 마당을 건너서 저 모이 옆등에 조그만 서 그러니까 바깥에 누가 서 있어야지 무섭거든요. 근데 조그만 그러니까 아주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그 우주의 이거 용이란 뜻인데 용. 그러나 그런 세상 집주인 우주라고 하는 우주가 집이란 뜻이 아니에요. 집. 우주. 지부자냐 우주. 그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요? 똥집 주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비해서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이게 적게 보이지만 이거의 억만 분의 1도 안 되거든. 이것이 우주가 얼마나 큰 거니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거니 말이야. 이제 이거 다시 이게 우주야. 근데 이쪽에서 이 우주벽에서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것이 뭐 자를 꼭 재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는 140억 광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요, 외정 때는 72억 광년이라고 말했는데, 광년, 빛이 말이요. 빛이 깜짝이야 지구 7바퀴 돈다 그러죠? 맞아요. 지구 7바퀴 반이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0만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 눈 깜짝할 새에 눈이 제일 빨라요. 깜짝할 새 그 속도가 바로 지구 30만 킬로로 다닌다. 눈 깜짝할 새 봐서 지구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이라는 속도가 빛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는 속도가 눈 깜짝하는 속도와 똑같죠. 그런데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속도가 약 8분 걸린단 말이야. 빛의 속도가. 그 8분, 태양에서 오는 속도가 8분 걸리는 속도로다가 우주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려면은 72억 광년, 저 140억 광년이라고 그래, 이제. 아마 그 절반을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반지름을. 14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넓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게요. 한번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지금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이 요 태양에서 빛이 뜹니다. 빛이 쏜살같이 달리는데 지금 3분의 1도 아직 못 갔어요. 이 우주를 향하여 가는 이 사람들. 지금요, 어떤 학자는 2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25억 광년인데, 지금 이 빛이 이 벽까지 달려가는데, 아직도 3분의 1을 못 갔다. 눈 깜짝할 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이 빛으로 우주를 다 알려둬요. 그게 전부가 깜깜합니다. 그 하늘 전 따지 거무련 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이. 다 이게 검습니다. 다 이게. 그게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못하고요. 그러면 이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 못하거든요. 예, 그냥 학자들의 한 소리요. 학자들의 소리에 별 하나에 별 무더기가 있는데, 그 은하수라고 그러죠. 한 은하수 안에 지구의 1억 배가 넘는 별이 2천억 개씩 들어있단답니다. 한 은하수에.
근데 그 한 은하수에 큰 별이 말이야. 지구에 1억 배가 넘는 별이 2천억 개가 있는데 이런 은하수가 몇 개냐? 2천억 개가 또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은 하늘에 아직까지 빛이 따라가지 않아서 별이 보이지 않는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멀고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예요. 계속 팽창하는 게 계속 공풍선 마냥 계속 팽창해요. 예? 어느 때 이제 이것이 끝나는 날은 순간에 팍 줄어들 때 그것은 얼마큼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그때는 지금 블랙홀에 말려 들어갈 때 탁구공만 탑니다. 순간에 그냥 그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 이 모두가 그냥 한순간에 확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우주랑시 이렇게 큽니다. 근데 하늘은 이거에 억만 배도 넘는다 이거야. 얼마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 우주를 갖다가 하늘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알세불의 집이다. 똥집집이다. 똥집집이다. 바알세불이 뭐예요? 말하면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똥파리들이 끼는 그래서 이 똥파리라는 말이에요. 똥파리. 바로 그런 집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그다요. 근데 하늘을 창조할 때 여기에다가 하나의 우주를 미리 계획을 하셨다. 그 하나의 창세기 1장 1절을 만들어 흑암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바쁘니까. 그래서 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에 만들고 거기서 하늘에는 수천 그 천군 천사들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막 수를 셀 수가 없죠. 꽉 차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성경은 구름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 구름 같은 천사라고 하늘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 구름이 저를 모시고 가더라. 계시록 14장 14절에도 그는 하늘 구름 위에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입자가 모여서 그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가 바로 이 하늘에서 그 아들을 수종들도록 아들이 하는 일을 도와드리도록 이때 만들었다. 이게 이 하늘과 함께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피조물들이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으나 천사가 사람만 못한 것은 사람이 천사만 못한 것은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거. 이들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벽이 아무리 있어도 성벽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초월하니까. 아무리 두꺼운 바위라도 다 그냥 초월하니까. 공간을 다 초월하니까. 아무리 구리로 갔다가 지금요 저 신길 본당에
이렇게 보면 꼭 공장 뭐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바깥에 안 들리죠. 바깥에서 별 소리, 뭐 천둥 소리 나고 그래도 안에 잘 안 들리죠. 거기 뭐가 그러니 이 벽이 그냥 벽이 아니에요. 근데 저때 그 사람들을 막 뚫고 이러는데 거기에 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비싸게 돈 주고 나무로 완전, 왜냐면 무게가 이 소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아니면 소리를 못 막아요. 스포츠를 아무리 두껍게 해도 소리 못 막아요. 그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납으로 온통 완전히 두른 겁니다. 그게. 납으로 두른 거예요. 납판으로. 그냥 다른 건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굉장한 건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 납이 두꺼우니까 무거우니까 소리를 뚫지 못합니다. 소리가 뚫지 못해요. 그래서 납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런 공간이 필요 없어요. 납이 아니라 뭘 해도 그냥 다 초월해버리니까. 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천사와 사람과는 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대접을 받는데, 자,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예.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에게 그런 언약한 적 있나?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그래서 필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 인간은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심리도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고, 공간은 맥혔으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천사는 이런 시 공간을 초월한다. 초월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으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언약 안에 있을 때 율법을 했던 사람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으니까 천사가 그냥 중요하죠. 천사고 주여주여하죠. 주여주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 천사의 최고 이름은 뭐 가브리엘도 있고 뭐 다 천사들의 그 직분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천사가 얻은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천사보다 뛰어난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는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 구원하는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 이름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그런 이름을 받은 적 없어. 그래 예수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우리 신앙에 예수 이름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 옳지. 다 기업으로 받았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무슨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 찬양되는 권세를 얻고. 근데 구약 때는 그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그를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있는 아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합니다. 왜? 13절 한번 읽으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예. 발등상이 뭔지 알죠? 이게 발을 이렇게 의자가 높으니까 높은 의자에 앉으니까 발을 이렇게 올려놓게 준 이렇게 밑에 발 받치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발등상인데 원수를 다 이제 무한대는 하인을 엎드리고 거기다 발을 얹어놓고 하듯이 원수를 엎드리게 하고선 거기다 발을 그 등어리에 올려놓는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하기까지 너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 당신은 천사를 보고 싶고 천사를 흠모고 얼마나 그럽니까?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하거니 천사에게 경배하다 보니까 천사가 뭐라거니 아유 하지 마라. 우리는 같은 종이다. 근데 아유 우리에게 왜 경배하느냐 하고 천사가 떼말립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떤 자가 천사를 숭배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앞에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은 내 상을 다 잃어버린다. 생명과 멸류관을 다 잃어버린다는 게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로다. 이게 지금 앞으로 얘기할 것에 대한 미리 조금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이제 아직 인간이 있기 전에 하늘에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그것 보세요. 있으라 나타나라 놓아라 했잖아요. 이게 이미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라 나누라 뭐라 이제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만유를 이걸 다 합들여서 저 하늘과 우주를 다 합들여서 만유라고 한다 이 말이요. 우리 하늘에 볼 수 없죠. 하늘에 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상속하려고 후사로 세우시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5절부터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후사들인데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게요. 교회에서 헌금을 좀 강요하면은 강요하면서 강제로 뺏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놔야 할 11조와 월삭, 하나님께 작정한 월삭, 이거 지금 내놔. 그럼 하나님께 감사, 그 자기 의무를 아니에요.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헌금 강요한다고. 강제한다고.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부두둑하게 보이거든요. 헌금 강요한다, 뭐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하거든.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가 나쁜 놈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회 망하는 거지. 인도할 수가 있나? 나쁜 놈이 어떻게? 나쁜 놈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야. 자꾸만 암만 해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 자꾸 나쁜 놈 만드는 거야. 해봐야 왜 당장 그렇게 거기에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쏟아져 같이 망해버리고 막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정말 오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기 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번은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값으로 친다면 1억이라 합시다. 10억이라 합시다.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그보다는 억만 배, 몇 조경이 되니까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난에 참여하자 하면은 짜증나죠. 그냥 안수나 맨날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받으라만 해주면 좋겠는데 내놔라 하면은 아주 짜증나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나 욕하고 맨 헌금이나 강조한다고. 그래서 헌금 강조 않는 것은 아주 굉장히 미덕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카나다에 가면요, 토론토에 가면은 선교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요. 그 내가 60년대에 그 사람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92살인가 4살 됐어요. 그 노인네가. 근데 교인들이 꽉 찼는데 한 3,000명. 헌금을 강조하는데 그날 4시간을 강조했어요. 헌금했어요. 헌금하는데 헌금에 모자랐던 거예요. 다시 앉아 또 하는데 또 난 2층에 앉았었거든. 우리 나랑 같이 간 목사와 같이 있었는데 헌금을 또 걷었어요. 또 안 되게 또 찬송하고 뭐하고 또 하다가 또 하고 헌금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4시간을 하더라고요. 60년대에 내가 책 읽었을 때 그가 거기에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저 위에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강력해요. 헌금 아주 신기해서 내가
거기 찾아서 갔었더니요. 그랬더니 수십 년 지난 그때도 역시 헌금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60년대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3,000명을 파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선교교회. 근데 4시간 동안 헌금 강조하는데 하나도 떠나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4시간 동안 욕조간에 입이 이렇게 오리 이빨같이 오리 주둥이 마냥 돼가지고 다 떠나고, 나 교회, 목사 얼굴 보기도 싫다고 그럴 거야, 아마. 부럽다고. 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가? 그렇게 할 수 없나? 그 사람은 그 설교에 뭐니? 차를 살려서 하면, 흔 차를 사게 하고 새 차를 사지 못하고 그걸 헌금하게 하라. 냉장고 살려면 묵은 냉장고 고쳐 쓰고 그걸 헌금하게 하라. 집을 살려면 바로 그걸 죽은 집으로 줄이고 헌금하게 하라.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멀어진다. 멀리 떠나면 이사 못 가도록 해서 그대로 알고 헌금을 하게 하라요. 왜? 돈이 많으면 이사 가버리니까 멀리. 이사 가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니까 죽는다. 그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그 양반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하게. 그리스도는 피 흘렸지만 우리는 피 대신에 피땀 흘려서 수고한 그래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마땅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린 특별히 뭐 건축임이라고 일부러 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왜? 미리 해서, 미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듯이 미리 가는 방법으로 시몬의 영감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지려고 하면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저 가평 하나 예배당 짓는데 거기에 얼마 그 예배당을 그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하나 쓰지 않고 뭐 전기세 내지도 않고 물세 내지도 않고 그 헌금을 그대로 모아서 한다면 몇 년 걸리냐? 90년 걸립니다. 90년. 몽산포 오면 240년 걸립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240년 모아야 그 예배당 하나 져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땅 사서 미리 예배당 지어놓고 그저 모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교회는 일 너무 많이 했다고 망할 놈이라고 흔히 말해요. 말을 되었어요. 난 다 살았고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정말 열심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를 얻을 영광이 있어요. 성도들만, 저 제자들만 보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도들도 함께 보좌를,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좌를 얻는다. 우리가 영광받을 보좌들이 또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거기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가 있고 성 밖에 있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에 밖에 쫓겨나가 슬픔에 이르감이 있다니까 지옥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서도 차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 버리고 만다는 거,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영혼은 영혼을 구원받고 안에 들어가지 말고 문 밖에 쫓겨나서 후회하고 일을 부득부득 하는,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는 피 흘리고 몸을 찢고 몸을 온 세계 인류에게 나눠주는데 우리는 인류에게 나눠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애써서 헌금을 가서 모아서 정말 우리 뒷사람들께 은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만유의 후사로 생각.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자꾸 성화라고 그러세요. 성화를 그래서 예수님이 매부리 코에다가 이게 이마가 조금 벗어진 데다가 이렇게 이 누런 이 머리카락을 길게 어깨 너머로 내려오는 이걸 연상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니 유대인이나 서양 사람이나 매버리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그를 보니 누구요? 독생자의 영광으로 보여야 된다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올 때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고 싶어 할 때 전부가 다 매부리코에다가 이 머리를 갖다가 어깨까지 내려온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성화를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에다 성화를 그려놓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화를 그려놓지 않아요. 어딘지. 감리교가 가끔 여기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 위반이에요. 천주교는 그들의 얘기는 교인들이 글을 모르니까 조각을 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대신 읽기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이렇게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형상을 만든다. 조각을 해서 현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후에 동방교가 일어나서 그건 모순이다. 그 조각을 만들자. 그 조각 만들어서 하나의 우상이다. 그래서 조각을 안 만들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성화는 다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방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후광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그런 성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그 동방교나 그나 의식이 거의 천주교나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발전한 것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거 없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글을 보니 유대인이나 어디가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죠. 정말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만을 드려야 된다. 그게 당신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을 가서요 기도할 때 어떤 형상이 떠오르기를 바라지 말고 환상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 내가 보면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니까 색깔이 들어오듯이 색깔이 이렇게 들어서 검은 색깔, 푸른 색깔, 붉은 색깔이 눈에 들어오듯이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예수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위하여 최초로 만유라고 하는 피조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디에 하나님이시냐?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하나님이세요? 더 크게 말하면 어디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과
우주, 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아버지는 만유의 주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다. 그는 영이세요. 그러나 아들은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어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니까, 만왕의 왕이라니까 자꾸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하늘의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 나라를 주장하시는 이는 아들이에요. 그 만왕의 왕이시니까 주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그냥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다 뭘 거기다 영광 드린다고 뭐 붙이면 붙일수록 잘못하는 거예요. 이래요. 그냥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니까 하나님은 만왕왕이고 예수는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비조계를 주장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고 대답하는가 아주 모르니까 자포자기한 건가? 예. 그래서 예수는 만유의 주시다. 시작. 예수는 만유의 주시다. 예, 여기 지금 3절에 말했잖아요. 그는 만유의 주시라. 예.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아버지를 갖다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시오 하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알고, 모르는 애들은 할 수 있지만은 알고, 그는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은 만유의 후사, 만유를 상속받은 자로서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 만국의 왕, 이시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하나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예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